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시편 42편과 3편은 나누어져 있지만은 어쩌면은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하나의 시편으로 우리가 읽어도 무난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4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일, 그러니까 주일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잘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추억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인도하고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졌던 나였지만 하나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한다면,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야, 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너를 돕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너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 도대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비웃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찌르는 칼과 같은 그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내게 할 때, 하나님, 나는 칼로 찔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지금 시인은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약한 생각까지, 믿음 없는 생각까지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43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이 아니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마음이 낭만과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서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마치 칼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데, 하나님, 나는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시인은 이런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한 줄기의 빛을 그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마치 노래의 후렴구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여 있는가? 너는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가 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뿐만 아니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43장 5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과 3편에서 5절, 11절, 43편 5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끝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정말 동력자일 줄 알았고 내 형제요 자매요 신앙의 한 가족일 줄 알았던 어떤 신앙의 형제들조차도 나에게 너 혹시 지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너희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시고 너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비수를 뽑는 것 같은 말을 행여나 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아프고 힘든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꿈, 큰 비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나의 큰 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또 앞으로 대학 또 그 이상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꿈꾸면서 목사님 지금 저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아직 중학생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큰 꿈, 큰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시인은 정말 열심히 살았죠. 물론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모습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날마다 성일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했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만 보아도 그는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런데 삶의 과정에 있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저도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잘못된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내 밖의 무언가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졌던 그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수정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 있던 시인이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뭐냐 하면,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들을 중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져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조차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시편 42편과 3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꿈, 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급학교를 좋은 데를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꿈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큰 꿈, 큰 비전은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세상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을 누리며 기름진 삶을 누리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 돼. 오늘 졸업하는 3명의 학생, 성준이, 그리고 수영이, 그리고 요한이, 이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젊은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꿈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앙케이트 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10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너희들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소망이 뭐냐? 여러분들 뭐였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조사받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에게 너의 미래의 장래 소망이 뭐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통령, 아니면 장군, 하다못해 의사, 판사,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좋다 잘 됐다가 아니라, 오늘날 아이들은 얼마나 실질적이냐 하면
뒤로 넘어질 준비하,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저 머리 받쳐줄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의 첫 번째 꿈, 소망의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이 건물주의.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네. 건물 하나 지어 올려가지고 새 받아 먹고 사는 건물 주인 되는 것이 10대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 많이 나온 대답이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부자 백수. 돈 많고 백수로 내 할 것 놀 것 놀고 내 할 것 하고 즐길 것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부자 되는 것이 내 꿈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억장이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돈 했으면 그래도 좀 순수하게 대통령, 장군, 판사, 그래도 이게 좀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지, 무슨 건물 주인이 돼서 월세 받고 사는 것이 내 꿈입니다. 부자 백수가 되는 것이 내 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10대들의 현실이다.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OECD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되어지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마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놀면서 먹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꿈을 꾸고 쫓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특별히 시편 42편 3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여호와를 소망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삶의 여건은 너무나도 어렵고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같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심하여 넘어져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돈이 와도 우리는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권력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는 그 권력을 옳게 사용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니 우리 모두의, 우리 각자의 큰 꿈으로, 큰 비전으로 갖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는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1절, 2절 말씀을 42장 2편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 그 방법 혹은 그 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야 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목이 말라서 지금 막 목젖이 쩍쩍 들어붙어서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 같은 지경에 물 한 모금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꿈 되시는, 우리의 비전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2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도다. 아멘. 자,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43편으로 가셔서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42편 8절에서는 인자하신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43편 3절, 4절, 특별히 4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예배당을 나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교회는 이 예배당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 고백은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적인 성전에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내 속에 새롭게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중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나도 낙심되고 너무나도 실망되어지고 너무나도 힘이 빠져서 더 이상은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는 한 그런 환경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비전으로 꿈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더 나아가 말씀에 매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가. 너는 일어나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를 바라보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졸업하여서 더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이 꿈, 이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